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과 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의미를 가진 이 대림절에 촛불에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지치고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더욱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는 큰 수도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삶의 2년 동안 그가 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가장 미천한 작은 벌레이며 쓸모없는 작은 종인 저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말만 반복할 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근원적이고 또 우리가 각자 걸어온 삶의 길과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또 어쩌면 우리 평생에 항상 질문해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닦는 자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영문교회 교우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올 한 해의 대림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파송된 자들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의 중심인 산헤드린,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최고 법정이자 의결기관에서 보낸 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요한이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게 설교하는 예언자 엘리야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예언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조사를 통해서 산헤드린에 보고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달라고 하면서 너는 내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산헤드린이라는 큰 의결기관에 가져가서 만약에 그대로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시고 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나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형의 아내를 맞아들일 때에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에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손님의 신발의 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겨줍니다. 이 행위는 요한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신랑이 되실 분이지만 자신은 그 신발의 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그런 비천한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비천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그의 신발의 끈을 직접 풀고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임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 정말 새롭게 보이고 또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그 존재에 대한 확고함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증언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우들 앞에 하면서 이 말씀의 구절구절들에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세례 요한이 자신이 무엇이 또는 누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또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장차 오기로 한 그 예언자도 아님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아니다 라는 부정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정체성에 대한 매우 커다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그 질문을 거듭한 결과에 또 정말 그 결과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사람은 전 생애를 통해서 발달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소위 말해서 발달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학문 분야에서는 인간은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또 사회 심리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인간은 만 한 25세까지만 발달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발달이 정지가 되면서 점차 퇴화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달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서 발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또 도덕성도 발달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학자가 신앙도 발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신앙이 발달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파울러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신앙의 발달 단계를 0에서 6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7단계인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이 단계를 파울러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종합적, 습관적 신앙에서 개체적, 반성적 신앙으로 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3단계의 신앙에서는 외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 신앙 발달에 있어서 나에게 권위가 있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혹은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나 아니면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의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또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3단계에서 4단계, 개체적 반성적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부모의 가치관, 가르침, 혹은 부모의 어떤 관습들, 혹은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질문하고 반항하고 실험하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러는 이 개체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연령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도 또 나이가 어려도 이 과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반문하고 고뇌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가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우리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우리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교인입니다. 우리는 사장이고 부장이고 공무원이고 의사고 교수고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문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온 삶의 과정과 이루어 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의 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존재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외가 될까 봐 두려워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열심이 저를 삼켜서 제가 얼마나 큰 열등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지, 그래서 저의 유능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했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의 결핍을 채우는데 그들을 활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원칙과 윤리적인 기준이 저에게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저의 중심성을 떠받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듯이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기준이나 기대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마땅하고 속이 상합니다. 사실상 의로운 멍든을 들이대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듯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지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사실, 이 긍정문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봅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준비하며 그 오심을 선포하는 증언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곳, 외롭고 고독하며 적막한 곳, 자신의 벌거벗은 존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에서 그는 외칩니다. 그는 자신을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규정하지도 않고 자신을 예언자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는 자신을 스승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가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또 나의 세상적인 업적과 성취 안에서 누구로 무엇으로부터 살아왔으며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내가 얼마만큼 커져 있는지 관심하면서 육신의 정욕 앞에 우리를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듯이 확신 있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증언하였지만 그 역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도 우리들처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나 부패한 종교자들을 처단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말씀 증거와 치유와 제자 훈련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고뇌하고 기도하고 절규하면서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고 질문합니다. 고난 앞에, 또 상실 앞에, 또 무거운 짐들 앞에서 의심하고 분노하며 절규하게 됩니다. 고난은 질문을 만듭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바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답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성이 둔화해져서 그 응답을 못 알아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례 요한처럼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그럴 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으냐?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냐? 우리의 죄성은 이런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흔들리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죄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네가 선택해라. 내가 너의 구원자인지 네가 그토록 갈망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지 네가 판단해라. 마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절기, 시간을 뚫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오심과 또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의 첫 주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늘 흔들리면서 또 주님을 의심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의 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 날에는 큰 소리를 내며 하늘이 사라지고 또 천체는 불타서 녹아버릴 것이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뵙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길을 준비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란치스코는 밤 이슬에 젖은 풀숲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얼굴에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쭉 편 채로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장 비천한 작은 벌레이며 쓸모없는 작은 종인 저는 무엇입니까? 하는 말만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묵상의 빛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과 지혜와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가증할 만한 버러지인 자신을 찾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작은 아기 예수님, 우리를 그 작은 몸에 품은 소망으로 이끄소서.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길을 닦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주님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